함께 읽으실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각자의 이름들을 다 갖고 있지요. 우리 교회가 하와이 한미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듯이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교회 이름들 중에서요, 여러분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이름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제1교회 혹은 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더랍니다. 아무래도 제1교회라는 이름은 어떤 지역에 가장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또 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아무래도 가운데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많이 즐겨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요즘은 이런 교회 이름들도 참 다양해졌다고 그러죠. 참 특이한 이름들이 많이 생겨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린 교회. 제목이 길어가지고 한번 말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어떤 교회는 바로 그 교회. 재미있죠? 어떤 교회는 위대한 교회라고 이름 짓는 데도 있고요. 오예 교회라는 이름도 있답니다.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예 교회. 어떤 교회는 가까운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 또 이런 교회도 있어요. 119 교회랍니다. 119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교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에는 참 이렇게 다양한 많은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교회 이름이 있다면 바로 제1교회 혹은 중앙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회 이름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미국도 이 제1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참 만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미국에서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회 이름을 말한다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그럽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이름을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교회들이 그 이름을 지을 때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짓게 되는 것일까요? 저도 만약 우리 교회 이름을 새롭게 바꾼다고 한다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좀 짓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국 교회가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서 그 생각을 아예 접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이름을 선호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아주 비슷하게 칭찬과 책망의 말을 겸하여 들었습니다. 잘한 것도 물론 있지만 잘못한 것도 많다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준엄하게 경고의 말씀도 듣고 그렇게 들었지만은 이 두 교회만은 칭찬의 말만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두 교회가 서머나 교회요, 빌라델피아 교회인데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교회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것이고 또 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받은 교회이니까 그 비결을 배워서 닮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다 우리 모두 교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며 또 기억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요 정말 다시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해 가면서 주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이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계속 되어줘야 될 텐데, 정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많은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첫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쳤다. 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읽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 8절을 다시 읽으셨는데요. 말씀 앞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을 만들고 또 그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문을 만드시고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 어떤 문일까? 그 문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본문 7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스스로 지금 증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거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 할 때 우리는요 꼭 찾아봐야 될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바로 이사야서 22장 22절이에요. 자, 이사야 2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똑같지요. 말씀이 너무 똑같지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좀 인용하셔가지고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말씀, 이사야에 증거되고 있는 이 말씀이 전개된 그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말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일까 말씀을 보니까 이 시대가 히스기야 왕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요 이 나라의 국고를 맡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음이 조금 잘해야 됩니다. 셈난다 이렇게 또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근데 결국은 이렇게 좀 안 좋은 행동을 나중에 해요. 왜 그러니까 이 국고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나라의 전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온갖 모든 재산들을 다 보관해 놓은 그런 장소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곳에 열쇠를 관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처럼 셈을 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그 재물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셈을 내기 시작해서 결국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자기의 묘실을 짜는 일에 그걸 갖다 사용해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 이 셈나를 파면하게 되었고 대신 다른 사람 엘리야김을 그 국고 열쇠를 맡을 사람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을 하고 하게 되느냐면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나라 전체라고 해도 나라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국고를 갖다가 관리하는 막강한 권한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다만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말 대신 다윗의 열쇠라고만 바꾸어서 말씀을 하셨죠. 어찌되었든 그 의미는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의 열쇠 결국 다윗의 왕국의 열쇠라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왕국 결과적으로 뭘 상징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나타내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회복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또 말씀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어떤 누구도 또 어떤 방법으로도 그 하나님 나라에 만들 수가 없고요. 오직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나라에 사람들을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보세요. 열린 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열쇠를 이용하여 열 수 있는 그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구원의 은혜를 소유함으로 그 감격과 기쁨을 크게 체험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 특히 말씀을 보니까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그 어떤 것도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빼앗지도 꺾을 수도 없다는 말이 될 것이며, 그만큼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최우선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일이 잘 이루어지면서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찼던 교회였어요. 그래서요,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은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계속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그건 바로 우리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되어져야 된다고 했었을 때 무엇보다도 무엇이 넘쳐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늘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텐데요. 바로 그것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더욱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고 행복과 은혜를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기적 속에 늘 거하게 되는 거죠. 물론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 고통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시험도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과연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인내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구원의 그 감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시험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은 그걸 인내하면서 이겨나가게 되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거하여 나가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누려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게끔 전도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열린 문을 통해서 새롭게 구원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온 교회가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모습은 다투고 찌르고 아프고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은혜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으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또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요. 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다면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린 사람은 예수님께 꽉 붙잡힌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그래서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고 어떻겠습니까?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새롭게 구원받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자,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증거됩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보시면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말씀에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엄청나게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악독하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력해가지고 그랬느냐?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시느냐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 중에 몇 명이 교회에 왔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새롭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갔습니다마는 그건 바로 온 교회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 거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도 함께 경험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려가야 될 것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고 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구원의 감격, 그 은혜 속에 거했던 이 빌라델피아와 같이 함께 나아가시면서 그와 같은 은혜를 함께 경험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루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거 손잡으면서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시작!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교회라고 그러니까 나하고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 자신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작은 능력에서도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8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 앞부분에 이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뒷부분을 보니까 두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나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눈에 딱 들어오는 그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적은 능력, 작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작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실제로 작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내세울 곳 없는 그런 연약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빌라델피아 도시가요, 세 가지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 하나는 이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갈 때 꼭 거쳐가야 되는 도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했던 것은 여기에서 포도 농사가 그렇게 잘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이 빌라델피아가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만을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들이 꼭 거쳐가야 된다.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로마로 사람들이 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러면 뭐 장사도 잘 될 거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가 발전하게 되고 부유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포도 농사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 기름진 땅에 뭐 농사도 잘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무리 두 가지가 좋아도 한 가지가 딱 안 좋으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 땅에 지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 거기에 오래 머물겠습니까? 잠깐 머물겠습니까? 내가 머무는 동안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또 아무리 포도농사가 잘 됐다 할지라도요, 어떻습니까? 다 지진이 한번 일어나 버리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요, 이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빈곤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잘 발전하지 못한 도시의 모습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 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죠. 어찌 보면 좀 초라하고 큰 능력이 없는 교회였어요.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러면 당당히 말하면서 교회도 짓고 아니면 뭐 함께 모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작고 여러모로 연약할 수밖에 없었죠. 요즘으로 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도도 좀 적고요, 재정도 부족하고요, 성도들 중에 막 강력한 힘을 가진 뭐 정치인이나 잘 나가는 사람이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하게 유명한 목회자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요, 화려한 교회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새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예배드리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교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금방 가까운 교회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교회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런 작은 교회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능력이 크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늘 초라하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건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 행하는 일들은 너무 크고 주님의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교회보다, 능력이 많은 교회보다, 탄탄한 큰 교회보다 더 크고 놀랍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칭찬을 받으라는 거죠. 그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둘째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며 살아가고요.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 따라 굳건히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어떤 능력 있는 교회도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다시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너무나도 그 환경과 조건이 비슷하다고 할 때에 우리 교회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만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나누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주님을 따라 더 섬기면서 주님의 복음을 더 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몸과 살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다 주시려고 하시던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들도 늘 나누면서 은혜를 증거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복음을 전파를 하셨으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계속해서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어떻습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큰 은혜를 더해주실 텐데, 그 은혜의 약속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나옵니다. 자, 좀 길지만, 한 구절이 좀 길지만은요, 우리 큰 소리로 주님의 약속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큰 약속을 하시는지요.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면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기둥이라는 것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심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유적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막 신전들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다 무너졌지만 뭐만 세워져 있습니까? 기둥은 세워져 있잖아요. 기둥은. 그러니까 기둥은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거기에다가 주님의 약속을 한번 보세요. 그 기둥에다가 막 기록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뭘 기록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신대요. 주님의 새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 무슨 또 새로운 이름을 가지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확실히 그 교회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증거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지요. 오히려 지금 작은 능력이지만 큰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교회에게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해당이 될 것입니다. 곧 우리 교회가 작으나 큰 일을 이루어가면, 주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지키고 믿음 안에 거해 나가면 주님은 기둥과 같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요, 작고 연약할 수 있으나, 내 능력 없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요. 연말 때 이렇게 성도님 성가대 좀 하세요. 아니면 좀 하세요. 그러면 제 능력이 없어서요,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능력이 없는 걸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께서 다 능력 주실 텐데.
그렇게 가시거든요. 그러면서 행하여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작지만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느냐면 기둥과도 같이 세워가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 큰일 정말 다른 것이 아닐 것 같아요. 말씀을 배워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 늘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것,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실천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주님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잘 나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 모두를 기둥과도 같이 세워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창립 26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쳐났던 교회였습니다. 또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큰 일을, 주님의 기쁨이 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고 큰 은혜를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